네, 특송 감사드리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면 악이 왜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죄인을, 죄악을, 범죄를, 재난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가? 그러한 고민에 대한 대답을 조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악이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악을 대할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왜 사람은 한 번씩 모두 죽게 됐는가, 또 왜 사망이 생기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는 일이 생긴 분들을 어떻게 되는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라. 죄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죄를 이렇게 대처하게 될 때, 죄의 결과를 대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오래된 의문과 궁금증인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을 그냥 놔두시는가? 가뭄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비만 내려주시면 가뭄이 해갈되고 어린애가 살 수 있을 텐데 왜 기근에 죽게 만드시는가? 실제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유명한 친구, 함께 복음을 전도하던 그 친구가 불신자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 어디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사진을 보고 이분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왜 애가 굶어 죽어가는 걸 보고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이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신앙을 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거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지적인 접근이라 그래서 아까 성경이 읽은 대로 죄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선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감탄사를 대시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참 너무나 좋다.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도, 땅을 만드실 때에도, 구름을 만드실 때, 하늘을 만드실 때에도, 각양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실 때에도, 사람을 하나님과 쏙 빼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너무나 하나님이 좋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좋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여간 아름답게 만드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그리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망가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누가 망가뜨렸냐면은 사람이 망가뜨린 거예요. 아담과에게 다른 모든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건 다 해도 돼, 한 가지만은 하지 말아줘.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좋아한다면 한 가지만 지켜주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욕심을 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거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욕심을 갖게 됐다래. 탐욕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유혹하는 자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셨지?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먹는 날엔 죽을 까노라 이렇게 쭈삣쭈삣대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한 그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그 얘기를 듣고서 딱 보니까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탐스러운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얼른 먹고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요, 진짜 두려운 죽음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는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으며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됐어요. 또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도 사나워져서 물고 뜯고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사람 말을 잘 들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물어뜯고 자기 동성을 가인은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어요. 결국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은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살인과 간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과 자연재해,
전쟁이 없던 날이 거의 없어요. 이 세계사 속에 늘 전쟁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교육의 사람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바꿔요. 교육을 해도 안 돼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만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을 망가뜨린 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됐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조차 말도 못하는 동물과 자연들이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얘네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방받는 것처럼 해방의 날이 오기를, 구속의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받을 날을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적인 접근이다. 죄에 대한 지적인 접근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감정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통의 대명사처럼 다가오는 분이 욥이라는 분이 있는데, 욥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욥이 이제 10남매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몸에 병까지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많이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찾아와 주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건데, 근데 이 친구들은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암만 해도 욥을 보면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한 죄를 졌을 거예요. 아니면 너희 자식이 죽은 거 자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욥은 암만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 사람들의 논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이 죄를 져서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계속 찔러대고 있습니다.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욥조차도 이렇게 이 고난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난의 뜻을 알게 되세요. 고난을 통해 이분은 정금과 같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해 주신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것으로 욥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감정적인 접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안길 가슴을 허락하고 또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탕자도 이제 자기 죄 때문이지만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잖아요. 형은 너무나 못마땅한 겁니다. 저놈은 죽어 마땅해. 쌤통이다. 네 잘못이야 임마. 너 그렇게 허랑방탕하더니, 이건 이제 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탕자가 나갔을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고생은 하지 않았나. 돈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괴한을 만나서 죽지는 않을까. 아이고 아버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이 빨리 돌아와서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아들 같은 놈이 오는 거예요. 막 버선발로 달려나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더러운 아들, 냄새나는 아들을 팍 끌어안지 않습니까? 막 얼굴에다 뽀뽀를 해대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면서 아들을 깨끗이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반지를 끼워주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그 아들 때문에 고생한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마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뭐 우리 아들은 무지무지 착하다고 속색인 적 많거든요. 부모님은 벌써 다 잊어버렸어. 속색인 거 다 잊어버렸어. 애 낳을 때 고통받는 거 다 잊어버렸어. 애가 빵긋빵긋 웃어주는만 해도 싹 잊어버렸어. 또 애기 낳잖아. 우리가 고통받는 분들을 대할 때 당자의 아버지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막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간음당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돌에 맞아주고, 그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하면서 정죄하는 율법을 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면서 무슨 정죄를 해대고 있어?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분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라.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들이니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는 시기를 토하지 말고 진짜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잘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참 잘 됐습니다.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우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면서 함께 울어주라. 이것이 감정적으로 예수를 닮은 분들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죠. 막 독자가 세상을 떠나버렸어. 과부를 탁 마쳤을 때 주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지. 모든 아들을 다 살린 건 아니야.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이 마음이 막 쏟아져. 슬픔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그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어린애들 다 그 콧질질이들은 전부 안아가지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지 받으며 막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을 나에게로 오게 하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봐라. 그러니까 눈이 딱 떠지잖아요. 모든 소경을 낳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주님은 죄로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야,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통을 가져왔구나 하면서 그 죽음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거죠. 완전히 그냥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다시는 죽음으로 고통받지 말아라. 다시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내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죄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것은 왜 그럴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째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가인이 죽이려고 했을 때 가인의 팔목가지를 꺾어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아버지 때려 죽을 때까지 가만 지켜만 보셨? 그게 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잘 모르는 생각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아바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인 왼쪽으로 가, 선악과 수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건 로봇이에요. 우리가 두 남녀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아내를 로봇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어린 아기를 낳았는데 얘를 로봇으로 낳았어. 무조건 엄마만 사랑한다고, 사랑해 그게 진짜예요? 가짜잖아. 근데 이놈이 울어제끼다가도 빵긋하고 웃으면서 엄마 하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로봇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가능성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죄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가 되도록, 로봇이면 딱 회로를 심어주면 뇌에 몇 개 바꿔놓으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가짜잖아요. 그거는 하나 감동이 없잖아. 근데 믿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리가 우러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 한 곡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거는 황소 한 마리 비싸잖아. 그보다 찬양 하나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뭐냐면, 왜 하나님은 히틀러 죽이지 않습니까? 왜 김정은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베푸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도 하셨어요. 간섭하신다고 했을 때, 아까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읽으신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하는 말이죠. 당신들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인 거나 마찬가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고, 그런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죄악이 득세를 해서 요셉이 죽지 못하도록 하셨고, 요셉은 지난 11년 동안 그리고 2년 감옥 생활할 동안 하나님이 그 요셉을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멋진 그릇으로 빚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커진 줄 알 수 있죠? 10명의 형들을 다 용서하는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릇으로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셔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못을 빼버리고 내려오시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이 끝을 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는 끝이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끝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하며 찬송 부를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의 끄트머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의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죄악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그 넓은 가슴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 당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사랑의 가슴을 내밀어 함께 끌어안아주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계시다. 죄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으며 그 죄를 하나님이 끝장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안 좋은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럼에도 죄를 대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저 앞에 나가며 우리가 죄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싹주일학 꿈의 땅에서 새벽 청년들을 우리가 특별히 축복하면서 올해 교회 표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본질을 회복하며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며 디스스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악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바꿔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아버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허용하며 죄와 동조하는 삶을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죄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리워 주옵소서. 죄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원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싹주일학교 꿈의 땅을생의 세뱃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펴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에는 11월에 있을 열방과 함께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며 온 교회가 성경을 따라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정도 되도록 우크라이나에 합당하게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과 함께하는 21일 다니엘 기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되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성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건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급증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악과 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복음의 땅으로 암흑의 땅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역사하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